이번 시간엔 새롭게 상상하는 이냐시오 양심성찰 마크 티보도지움 심종혁 신부님 옮김으로 되어 있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책 내용에 양심성찰 기도문 이 기도가 있어서 실제 해보기도 하겠습니다. 위대한 신비가인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는 양심성찰이라고 하는 기도가 한 사람의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15분이라고 믿으셨는데, 사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양심성찰 기도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해서 제 하루 삶의 모든 순간을 그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분의 현존을 의식하거나 말거나 하느님께서는 모든 순간 모든 곳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물에 머무시며 제 마음속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런 사실이 엄청나게 위안이 되긴 하지만 저는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모든 순간에 그분의 현존을 느끼고 싶습니다. 성당에 갔을 때뿐 아니라 늘 그분의 현존을 느끼고 싶습니다. 제 삶의 가장 자질구레한 세세한 것까지도 그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와 더 가깝게 성장하면 할수록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마저도 그분과 나누고 싶어집니다. 평범한 제 삶이지만 그분께서 늘 그 한가운데에 계시기에 거기서 그분의 현존을 느끼고 싶습니다. 양심성찰이 그렇게 놀랍고 힘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삶의 구체적인 현실을 하느님께 가져올 수 있고 또 하느님을 이런 구체적인 현실로 모셔올 수가 있습니다. 양심성찰의 효과입니다. 양심성찰은 나의 삶을 하느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돕습니다. 양심성찰은 오늘 하루 중에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셀 수 없는 선물들을 인식해서 그분께 감사드리고 참매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선물들에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감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양심성찰은 나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청하도록 이끌고 나의 실패와 상처에 대해 마음 아파할 시간을 주며 거기서 치유되도록 돕습니다. 양심성찰은 내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의 저변에 깔린 그 무엇을 드러내줍니다. 즉 마음속 깊이 숨겨진 동기와 잠재의식, 기저 등을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양심성찰은 내 삶의 까다로운 측면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일 옳은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내적 선물이 무엇인지 아는 데 도움이 되고 그 선물들을 하느님께 명확하게 청하는 데 또한 도움이 됩니다. 직접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냐시오식 양심성찰이란 가장 편한 시간에 하루에 2번 아주 짧게 15분씩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성인께서는 양심성찰 기도를 처음 해보시는 분이라면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양심성찰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얼마 전을 돌아보며 매일의 삶에서 하느님께서 베푸신 축복과 그분의 현존을 돌아봅니다. 물론 일이 제대로 잘 안 된 경우들, 어떤 일이 생겨서 마음을 상했거나 실수를 저질렀거나 죄를 지었거나 하는 상황도 되돌아봅니다. 축복된 순간들에 관해서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에 관해서는 주님께 용서와 치유를 청합니다. 내일 좀 더 잘 살기 위해 어떤 은총이 필요한지 알 수 있도록 주님께 통찰을 청합니다. 인내심, 지혜, 굳셈, 자아인식, 평화, 절제, 낙천적인 태도 등을 청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은총을 청하면서 우리는 하루를 잘 지내기를 바라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도 더 바라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냐시오 성인께서는 이 순간이 하루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이 다른 모든 순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냐시오 성인께서는 양심 성찰은 꼭 하시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냐시오 성인께서 제안하신 5단계의 양식입니다. 첫 번째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양심 성찰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푸신 여러 방법을 마음이 가는 대로 되돌아봅니다. 크거나 작거나 떠오르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영혼 내부의 은밀한 구석을 살피는 어려운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고 하느님께 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시 내가 부인하거나 자기 연민 또는 자기 혐오에 빠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루를 돌아보며 잘못한 것, 소주에 빠진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나의 실수, 내가 행한 소주에 악습, 사소한 것까지 살펴봅니다. 네 번째, 용서와 치유를 청합니다. 죄를 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고 다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합니다. 물론 소주이지만 고해성사를 보아야 되겠지요. 단순한 실수였으면 이 실수로 인해 생긴 흠집이나 상처가 치유되도록 하느님께 청합니다. 자기 자신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면 상처가 치유되도록 하느님께 청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까다로운 순간들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식별의 지혜를 달라고 하느님께 청합니다. 식별의 지혜를 청합니다. 다섯 번째, 내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 할 일, 만날 사람, 결정해야 할 일 등을 차분히 생각해 봅니다.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 실수나 죄를 다시 반복해서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청합니다. 요약하면 오늘 하루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느님의 빛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잘못이나 죄, 소죄에 빠진 것을 성찰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것을 성찰합니다. 잘못이나 죄에 빠졌으면 통회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면 치유를 청하고 마지막으로 보다 나은 내일을 똑같은 죄에 똑같은 실수, 똑같은 악습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양심성찰의 참고사항입니다.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 영신수련 76.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 요점에 머물되 앞으로 나아가려는 조바심을 갖지 않고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 머문다. 참고사항 첫째, 짧아야 합니다. 15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권합니다마는 그 당시 사회 상황하고 지금은 좀 더 복잡합니다.
복잡해 가지고 15분을 좀 넘기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각자 사정에 따라서 하십시오. 저는 한 20분은 넘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해 보면서 시간은 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기도문을 넣으면 되니까요. 와닿는 부분으로 건너뛰입니다. 내 마음을 움직여 주고 어떤 열매가 있을 듯한 부분만을 음미하며 머뭅니다. 먼저 하느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다음에는 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자신과의 관계를 살펴보라고 초대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가 마음에 특별히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갑자기 떠오른 어떤 생각에 자극되어서일 수도 있고 특정 관계를 성찰하면서 강한 감정에 마음이 움직여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다른 두 관계로 옮겨가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사로잡은 거기에 집중해서 양심 성찰의 나머지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나를 사로잡는 감정이나 사건에 집중합니다. 단계마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당신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기에 다다르게 됩니다. 거기에 다다르면 다음으로 옮겨가기 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느님과 함께 걸어 다니시면 됩니다. 때로는 규칙을 무시합니다. 어떤 강한 감정이 지배적일 수 있는데 이럴 때에는 제시된 단계를 건너뛰고 그냥 주님과 머물면서 그 순간에 느끼는 강한 감정들에 대하여 주님께 여쭈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알아들으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감정, 기쁨, 감사, 편안함, 경의, 감동 등등 부정적인 감정, 슬픔, 분노, 부끄러움, 혼란 등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적일 때는 거기에 머물러서 주님과 함께 헤쳐나가면 됩니다. 너무 죄에 몰입하지 마십시오. 제레의 양심 성찰은 고해 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준비 단계인데 이냐시오 양심 성찰은 내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과 더불어 모두 살펴보는 것이 그 주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함께 내 삶을 전체적인 안목에서 바라봅니다. 나의 죄와 덕, 실패와 성공, 감사한 것들과 분노하게 만든 것, 나를 기쁘게 한 것, 내 힘을 소진해버린 것, 절정과 좌절, 악몽과 달콤한 꿈들, 이 모두를 바라볼 것입니다. 죄라는 게 이기심과 무지에서 나옵니다. 죄를 다룰 때조차 죄에 대해 성찰하거나 마음 아파하거나 깊이 뉘우치거나 할 때 초점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너무 나 자신에 사로잡혀서 아직 자신을 내려놓거나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에 머물러 시간을 보낸 다음 더 나아가 그 걸림돌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죄를 살피면서 하느님의 용서와 치유에 나를 맡깁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를 향한 숭고하고 거룩한 꿈을 꿉니다. 너무 죄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짧게 일기를 쓰십시오. 무언가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기도의 주제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고 가끔 주기적으로 일기를 읽어봤을 때 자기 자신의 감정, 자기 자신의 의식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고 은혜로운 체험이 된다고 합니다. 나는 범머시
정말 화가 났어. 너머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구나. 등등 짧게 두세 줄 정도 기록을 하라 그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것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느님께서 이끄시기를 청합니다. 자신에게 말하기보다는 하느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제가 내일 뭐뭇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뭐뭐 할 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뜻에 어긋나게 뭐뭐의 악습에 빠졌습니다. 천천히 하느님의 눈으로 살펴봅니다. 무엇보다도 하느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가만히 하느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분의 현존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소아 데레사, 마더 데레사 등등의 성인들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매 순간 하느님의 현존을 느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하느님을 향하면 됩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느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실까? 우리가 그분께 귀를 기울이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마음을 그분께 향하고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구체적인 기도 양식을 보겠습니다. 기도의 시작 단계입니다. 기도의 시작 단계는 다음 시간에 실제로 15분에서 20분 정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